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서 역사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이고 또 박진감이 있고 흥미가 있고 또 기적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도 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가 역사서인 것처럼 신약의 사도행전이 역사서로서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을 줍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이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이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내용이 1장에서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는 확장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8장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오늘 2000년대를 사는 이 시간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증거되는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13장부터 이제 세계 선교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계 선교문이 열리는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소아시아 지방에 그리고 마침내 유럽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름만 들어도 참 마음이 설레는 그리고 보고 싶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설립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원인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거대한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이 먼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흩어져가는 그런 대박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유대 담을 넘어서 사마리아 담을 넘어서 땅끝으로 가는 성도들 가운데 안디옥에까지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디옥에 간 몇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설립되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무명의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본 교회에 들렸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 누가 안디옥에 가서 목회할 것인가를 의논하다가 바나바를 그곳에 목회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는 성장에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인성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고 영성에 있어서 뛰어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에 주께서 수단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셔서 교회가 왕성하게 이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나바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나 혼자는 어렵다. 그래서 부교육자를 초청하기를 원했는데 이때 생각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미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바리새인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당분간 터키에 있는 다소 자기가 출생한 고향에 가서 수년간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이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서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에까지 가서 사울을 동역자로 안디옥 교회에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는지 교회가 견고하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설립했느냐?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요? 예루살렘에서 피난해서 멀리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몇 사람들이 교회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바나바를 초대 목사님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낳은 딸과 같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면 특별한 어려운 일이 없는 한 1년 안에 아기를 낳는 것이 정상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 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를 낳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생산하게 돼 있어요. 목장은 목장을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어요. 이렇게 교회는 성장하고, 이렇게 교회는 확장되고, 이렇게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한인교회가 올해 28살이 됐어요. 11월 달이 되면 29살이 됩니다. 29년 동안 결혼했는데 아기 안 낳으면 어떻게 되죠? 아기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기 낳아야죠. 왜 우리 교회가 부흥에 목말라 합니까? 왜 한 달에 한 번씩 부흥에 관한 설교를 수십 번 하기로 이렇게 선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부흥에 관한 설교를 합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돼서 어떻게 하자고요? 200명, 300명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하게요? 큰 교회 다니니까 내 아들, 내 자녀 결혼, 시집, 장가 잘 가겠지. 그리고 내 명함에다 큰 교회 무슨 직분 누구 아무개 그거 명함에다가 넣으려고요? 뭐하게 교회 부흥하게 하려고요? 왜요? 교회가 교회를 낳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에 목말라하고 갈증하는 것은 또 다른 교회를 생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LA가 아니면 다른 도시에, 아니면 선교지에 우리 교회를 또 낳아야죠. 이게 교회의 비전이 돼야 돼. 본문에 보면 세계 선교는, 이처럼 교회를 설립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계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오늘 본문 1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1절에 보면 5사람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누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면 5사람이 다 들었는지, 아니면 안디옥 교회 전체가 공동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누가 파송해야 합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누가 파송해야 합니까?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가 명령을 받들어서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전도하고 선교에 헌신하고 또 다른 교회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교인 숫자가 적어도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 5분 이상 선교사님들에게 전도사의 박봉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나눠가지고 5 선교사님들을 계속 돕고 있었던 때였어요. 300불도 안 되는 월급인데 그것도 떼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었던 때, 터키에 있는 분을 한 분을 도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위대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였을까 상상하고 가보니까 어른 30명이 앉으면 더 앉을 자리가 없는 조그만 교회인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큰 교회라고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30명이 앉으면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는 조그만 안디옥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위대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어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갈증하고 목말라 하기 때문에 부흥을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5명이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섬입니다. 우리말로 구브로라고 말하죠. 영어로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러스라고 말해요. 거기서 태어난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시몬, 니게르 시몬은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왜냐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은 피부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검은 피부 시몬은 아프리카 흑인으로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로마 군인이 억지로 자기 등에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까지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교는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특별히 마나에는 이 헤롯 안디바, 지금 왕으로 있는 헤롯 안디바 한 유모의 젖을 같이 먹은 젖동생입니다. 로마의 권력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터키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한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의 이 5사람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다양한 출신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헬라스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타 문화와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세계 선교가 준비된 교회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한인교회도요, 미국 문화권에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적어도 영어가 있고 우리 한국어가 있고 스페인어가 있고, 우리 EM 청년들 스페인어 잘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포르투기스를 유창하게 하는 친구들도 7, 8명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4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선교할 수 있는, 순종만 하면 선교할 수 있는 교회예요. 고국 한국교회보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진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 성장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순간에 코리아타운에 있는 교회들과 LA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LA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함께 부흥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 같은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기도가 지경이 확장이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의 직무는 선지자와 교사예요. 이들의 직무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개척하는 교회,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어떤 직책을 가졌든지 간에
성가대를 맡았든지 간에 아니면 식당과 봉사를 하든지 간에 전도의 회원이든 목장의 목원으로서 구성원이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초신자든 두 가지를 해야 돼. 말씀을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그 중간에 서 있지는 마세요. 배우는 사람이 되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되든지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아니하는 중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늘 말씀을 배우는 사람, 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해야 돼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지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있을 때 피곤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있을 때 외롭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탈진하고 말씀이 없으면 지치고 말씀이 없으면 우울증에 빠져요. 살아있는 말씀을 늘 배우고 살아있는 말씀을 늘 가르치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중간에 있지 말아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는 이 특징을 보니까 참 건강한 교회였어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를 섬겨 그랬습니다. 봉사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었어요. 우리 생활은요, 구체적인 삶입니다. 고상한 삶이 따로 있고 신비한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첫마디 신문기사에 보니까 짜장면을 입에다 가득 넣고 이것이 진짜 사람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집에 도착했잖아요. 이제 아내한테 잔소리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고 학자고 박사고 그러니까 위대한 삶을 따로 사는 특별한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빨래하고 빨래 널고 빨래 개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방 청소 다 하는 것이죠. 저도 5학년 6반이 돼가지고 작년에 5학년 6반인데 빨래 개는 거 배웠어요. 빨래 개세요. 네, 하겠습니다. 좀 말 안 해도 갑니다. 말 안 해도.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잔소리 많이 먹었어요. 어제도 잔소리 들었어요. 청소 좀 더 하지. 겨우 그거 하고 교회 얼른 갔냐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삶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는 신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호텔이나 남의 집에 가면 손님은 설거지할 필요 없어요. 손님은 음식만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로 잘 씻고 마른 행주로 닦고 찬장에 넣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설거지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거저 왔다 거저 가면 손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내 집처럼 주인으로 봉사할 때 기쁨이 있고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으로 기도했어요.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금식 한번 안 해봤다면 참 용기 있는 사람이죠.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싸움이에요. 결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한 번도 금식하지 않고 한 번도 밤을 새서 기도한 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뭘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끊임없이 땀을 흘려서 봉사하고 끊임없이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열심 있는 신앙생활로 생명력이 충만한 생활, 활력이 넘치는 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게 갑자기 영적인 힘이 이렇게 빠져버렸을까? 왜 이렇게 우울한 생각이 많아졌을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자신이 없어졌을까? 자세히 살펴보세요. 말씀이 빠졌든지, 가르치는 일이 빠졌든지, 배우는 일을 빠뜨렸든지, 열심으로 봉사하는 일을 빠뜨렸든지, 기도와 금식이 빠져있든지, 그 어느 것 중에 하나 걸리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특별하게 훈련하는 일이 아닌 이상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걸러봐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드릴 때마다 목마름과 갈증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귀를 다 열어서 듣고 있는 마음이 까마득한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죠. (20년) (30년) (40년) 내 신앙생활의 경력이 오늘의 내 믿음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충만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넘치는 활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내 영이 살죠. 그러지 않냐고? 내가 왜 그럴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은혜가 없는가 봐. 그리고 누가 내게 좋은 말 해주는데 없을까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내게 있는 거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 섬길 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와 주님에 대한 헌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13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에 아마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지도자가 5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핵심 리더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요, 핵심 지도자들인데 그 둘을 파송해버리면 안디옥 교회 중심 인물을 다 빼가는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안수하고 보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요, 남은 시간, 찌꺼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취미생활 다 하고 스케줄 따라 내 시간 다 쓰고 남은 시간, 그래 찌꺼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을 다해서 헌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았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 세상의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찌꺼기 시간, 찌꺼기 이 시간을,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그러나 나에게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뻔뻔하게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남의 집 아들과 딸이 선교사로 간다니까 너무 훌륭하네요. 제가 기도할게요. 아침마다 기도할게요. 그러나 내 아들은 안 돼. 내 딸은 안 돼. 어떻게 돈을 벌어서 여기까지 미국의 대학을 보내는데 내 아들, 내 딸은 안 돼. 혹 그런 분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독자 이삭을 주님께 드렸어요. 인생을 다 살고 힘이 다 빠진 인생의 황혼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요.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여러 배 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세계 왕들이 다 나왔어요.
그 복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욕심내지 마세요. 손해보는 장사 안 해요.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부흥집회에 참석했는데 헤네스 발레리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심장이 불과 같이 뜨거워졌어요. 이 발레리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 돈이 많다든지 재주가 많다든가 지식이 많다든가가 아니라 온전히 헌신한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들은 무디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 생애를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그렇게 고백할 때에, 헌신하고 고백할 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눈에서 비어도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그가 미국 경제공황기에 10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기적을 만드는 일꾼이 되었어요. 기적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무디 목사님 학력이요, 국민학교 5학년이 전부예요. UCLA나 UC 버클리 졸업한 게 아니에요. 국민학교 5학년. 근데 지금 무디 유니버시티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길은 헌신하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소중한 핵심 지도자들인 바나바와 사울을 내놓으라고 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결론은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파송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아시아와 전 세계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여는 데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완전히 헌신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